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는 계속 심판의 환상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이 7개씩 시리즈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은 각각 다른 사건, 다른 심판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계신데 각 심판은 동일한 시대에 교회들이 겪어나가야 될 그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심판은 믿음의 사람들이 겪어야 될 믿음의 시련, 믿음의 환난, 믿음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은 그 동일한 시대에 하나님에게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팔심판에서 내려졌던 그 심판의 내용들이 대접심판에서는 비슷하게 더 강화돼서 더 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판의 내용들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앞의 내용하고 너무 비슷하다, 앞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으실 겁니다. 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건, 같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7째 인까지 띄어졌습니다. 7째 인이 띄어지니까 7천사가 7나팔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 환상이 더 나타나는데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 계속됩니다. 6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때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나팔이라는 소리에 아무 감동이 없으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건들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기억나세요? 매일 여리고성을 도른 이후에 한 번씩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7번째 마지막으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맥없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 나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전투, 그 나팔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문 밖에 나가면 믿음으로 잡혀갈지도 모르고, 예배하다가 언제 어느 순간에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이것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환상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당분간 그 핍박이 더 심해진대요.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이제 교회는 끝났다, 이제 어떻게 예배드리겠어, 이제 내 인생 끝이야, 그냥 우리 교회 포기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살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숙덕거리는 음성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숙덕거리는 인생, 포기하는 그 삶의 목소리들의 이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듣기 원하신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나팔,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그 소망의 나팔 소리가 이 백성들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유혹하는 사단의 소리 듣지 마세요. 기도해도 안 될 거다, 이 교회는 끝났다, 앵커리지의 부흥은 무슨 부흥, 이 정도면 만족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를 듣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질 때 이 땅의 여리고진들은 다 무너질 거예요. 이 땅의 사단의 세력들은 다 무너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매 심판의 7번째는 마지막 심판, 마지막 멸망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지막 7번째 인을 띄면 마지막 악의 세력들이 심판받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은 악의 세력들이 또한 심판받아요. 마지막 7번째 대접은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심판받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나팔이 불려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나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2개월 동안 광야에 지나서 드디어 시내산에 3개월째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시내산으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만나서 얘기하겠다. 이집트 땅, 죽음의 땅, 노예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견례를 시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불로 시내산에 내려오셨어요. 빽빽한 구름 사이로 내려오셨는데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뭐예요? 왕께서 좌정하신다. 너희의 통치자께서 너희 삶에 임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팔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사람이 만들고 분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된 나팔이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 라오디게아 교회부터 에베소 교회까지, 목회 1년 더 할 수 있을까? 3년 더 할 수 있을까? 결국 문을 닫게 되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여러분, 나팔 소리의 최고복은 뭐예요? 나팔 소리 내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 땅에 울려 퍼진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그런 모습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팔 재앙이에요. 이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승리의 시간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의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이제 망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시겠어요? 7 천사가 이 나팔을 불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이 땅에 불어내기 위해서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천사가 드디어 첫 번째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그것들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의 3분의 1도 불탔으며 모든 푸른 풀도 불타버렸습니다. 나팔을 불자 우박이 쏟아지는데 피가 섞이고 불이 같이 내려와요. 피와 불은 심판이에요. 왜 하늘에서 불이 쏟아질까?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금대접에서 뭐를 쏟으셨어요? 불을 쏟으셨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불처럼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가 다시 불이 되어서 이 땅에 불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불처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불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만드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해요? 우리의 기도가 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보내시는데, 우박과 불과 피가 어디에 떨어지냐 하면 땅에 떨어져요. 여러분, 땅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 땅에서 난 곡식을 먹고 그 땅에 집을 짓고 살고, 땅에 불이 떨어져서 땅이 타버렸어요. 투자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어요. 땅에 투자하면 손해 안 본다는 거예요. 땅에 투자하면 결국은 땅은 남아있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고 결국 돈 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불이 떨어져서 땅이 불타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삶의 기반이 다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얼마 하위 태풍을 보니까 삶의 기반이 다 흔들린다, 터전이 흔들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10년, 20년, 50년 쌓아놓고 모아두었던 것들이 태풍 한 번 오니까 다 쓸려져 내려가고, 내가 평생토록 지키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그냥 자동차 하나 몰고 그냥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지갑에 들어있는 CEO 명함, 의사 명함, 변호사 명함, 박사 명함, 그 명함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평생 그 박사 명함을 얻기 위해서 평생의 시간을 다 들이고 이것을 내 지키고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태풍 한 번 오니까 그 명함이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불이 떨어져서 나무도 타고 풀도 타요.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바다와 땅을 구별하시고 땅에 대해서 이런 축복을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것들이 너희에게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내가 이제 먹을 걱정은 안 하고 살겠지. 내가 박사가 됐고 변호사가 됐고 의사가 됐고 저 큰 기업의 CEO가 됐는데 나무가 불타고 풀이 불타고
이제 먹을 것조차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땅도 불에 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왜 재앙이 7번째 나팔을 불자 말자 자연의 재앙이 시작이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플로리다에 큰 허리케인이 오니까 주지사가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도망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This is last call.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더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그 목소리. 그러나 반대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구나. 최고의 방지 시스템, 최고의 재해 시스템, 최고의 과학과 기술, 미국이에요. 미국도 재앙 아래는 도망가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절을 읽자마자 딱 떠올렸을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 재판인데, 이것은 이집트의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부으신 그 재앙인데 똑같이 나타나네. 출애굽기 9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5절 시작. 들판의 모든 것을 치니 우박이 내리지 않은 곳은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생 땅뿐이었습니다. 우박이 내리지 않은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생 땅뿐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때는 고생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우박이 이집트 사는 사람들에게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땅에는 안 내릴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 하는 거예요. 그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돼지예요. 또 넘겨주세요. 돼지예요. 또 넘겨주세요. 돼지예요. 저희가 필리핀에 섬기고 있는 김세광 전희경 선교사님께서 메일을 보내셨어요. 한 달 전쯤에. 필리핀에 사역을 하고 계신데 교회 이름이 덤사이트 처치예요. 덤사이트, 쓰레기 더미 위에 세운 교회예요. 그전에 쓰레기 더미였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쓰레기 주워 먹고 쓰레기 중에서 필요한 거 골라서 찾아가지고 팔고 그렇게 사는 땅이었어요. 근데 쓰레기 더미 위에 이 선교사님이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덤사이트 처치예요. 쓰레기 더미 위 교회, 말 그대로예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후원자도 줄어들고 재정 지원도 점점 줄어들어서 사역을 계속하기가 힘드시니까 돼지를 키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돼지를 키우는데 그 마을에 계신 어떤 한 분이 이사 가는 바람에 종돈 돼지 아시죠? 종돈. 씨앗이 되는 돼지. 좋고 또 튼튼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종돈 돼지를 팔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800불에 메일을 보내셨어요. 이 종돈 돼지를 사고 싶은데 재정이 없어요. 혹시 도와줄 수 없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저희 기도하시는 성도님 몇 분들이 돈을 모으신 거예요. 선교사님께 종돈을 사십시오라고 돈을 보내드렸어요. 지금 돼지가 그 돼지예요. 그 돼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보내준 800불. 일주일 전에 돼지 사진을 찍어 보내셨는데 오늘 아침에 또 돼지 사진을 찍어 보내셨더라고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러니까 제가 답장 메일 이렇게 했어요. 돼지 참 예쁘네요. 제 평생에 돼지 예쁘다마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돼지가 예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쌓아놓고 3분의 1이 타서 없어졌잖아요. 3분의 1이 타서 없어졌어요. 그래도 그들에게 3분의 2가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는 이미 하나님의 불이 내리지 않았지만 다 없어진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선교사님 개인적인 얘기라 나눌까 말까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나중에 혹시 만나시면 비밀로 해주세요. 2, 3년 전에 선교사님 큰아들이 대학을 가게 됐다. 몇 년 전에 가게 됐는데 미국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뭐 돈을 모아놨겠어요. 학비가 없어서 고민되는데 선교사님 사모님이 같이 사역을 하시고 같이 형편을 아시면서도 남편이 그렇게 한심하고 밉더라는 거예요. 애들 학비도 못 모아놨나? 대학 한번 제대로 못 보내게. 왜 형편을 똑같이 사역하는지 몰랐겠어요. 땅이 다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쓰레기덤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자식 하나 대학 보내기가 어렵네요. 땅이 흔들린 것 같고 이미 그들에게 있는 곡식들은 다 태워진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800불짜리의 돼지가 그 선교사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했어요.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박이 내리지 않은 곳은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고센 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보다 더 많이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고 비축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 돼지가 지금 임신 중이래요. 그 새끼가 태어날 거잖아요. 그 돼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늘에서 비와 우박과 불이 내려서 이 땅을 다 태울지라도 내 삶에는 하나님의 불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엉뚱한 곳에 살지 마시고 이 고센 땅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팔 소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의 소리인 거예요. 무슨 소리 들으시겠어요? 어느 땅에 사시겠어요? 8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큰 산은 아니에요. 산은 아니에요. 큰 산 같은 것이 불에 타가지고 떨어져 바다로 던져진대요. 불에 타고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큰 산이 무엇일까? 예레미야 51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 시작. 온 땅을 멸망시키는 너를 내가 대적하고 있다. 아래로 굴러 떨어뜨리며 너를 불에 타버린 산으로 만들 것이다. 보라, 멸망의 산아, 너를 불에 타버린 산으로 만들 것이다. 예레미야서에서 이 멸망의 산, 불에 타버린 산은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파괴시켰던 바벨론, 그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의 산, 불타는 산으로 만드시겠다라는 심판의 선포예요. 계시록의 바벨론이 여러 번 나와요. 저 큰 도성 바벨론아, 망했도다, 망했도다. 계시록의 바벨론은 누구입니까? 로마예요. 서마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순교자를 내게 하고 짐승 앞에 절하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권리도 주지 않아서 그냥 비참하게 사회적인 왕따, 정치적인 왕따, 경제적인 왕따로 살아가야 될 7교회 교회인들, 그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지금 1세기, 21세기 믿음 때문에 사회에서 왕따로 믿음 때문에 힘들게 살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 그 앞에 산처럼 서 있는 게 뭐예요? 산처럼 버티고 있는 게 뭐예요? 로마예요. 절대로 흔들릴 것 같지 않아요. 산은 절대로 뽑힐 것 같지 않아요. 그 산 앞에만 서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돼요. 여러분, 근데 산 중에서 어떤 산이에요? 불타는 큰 산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세시길래 큰 산을 집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쥐어주면 로마도 큰 산도. 아마 이 나팔 재앙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화산 폭발을 머리에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환상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폼페이의 최후,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폼페이, 화산 폭발로 저 밑으로 묻혀지고 사라진 도시, 전설의 도시, 신비의 도시 폼페이. 요한이 살던 시대에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가 있었던 도시예요. 폼페이의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기 시작하니까 로마 휴양지였던 그 찬란한 폼페이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서 불덩이가 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큰 산이 던져진다, 바다에 빠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묵상하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바울 앞에 큰 산이 있었어요. 실제 산이에요. 토로스 산, 토로스 산맥. 산맥의 길이가 얼마나 되냐 하면 800km, 최고 높은 것이 얼마나 되냐 하면 3,900m.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높은 꼭대기로 넘어 다니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낮은 봉우리, 낮은 곳, 좀 넘어가기 쉬운 곳을 찾아서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산을 훨씬 가까운데 남갈라디아를 가는데 산을 안 넘어가고 배를 타고 가요. 왜 배를 타고 갔을까? 산이 너무 높아서 못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산을 넘어서 가요. 지금처럼 곤도라 타고 넘어갔겠어요? 걸어서 넘어갔을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앞에 있었던 그 높은 토로스 산, 토로스 산도 사도 바울을 막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산이 바다로 던져진다라는 의미는 뭔가? 불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고 핍박하던 교회들이 복음과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은 언제 3차 대전이 일어나나, 언제 핵폭탄이 떨어지나, 그거 시간 맞추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 본문을 보면서.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자연재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산이 떨어지는 것처럼, 바다에 떨어지는 것처럼 맥없이 로마 대제국이 무너지고 맥없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뭐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산을 움직이는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움직여요? 우리의 복음이 그 난관들을 뚫고 넘어가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가 섬기고 있는 북한의 폴리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자주 보내세요. 왜냐하면 북한 땅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한 번 들어가실 때마다 마음의 부담이 느껴져요. 이번에 안 들어가면 안 될까? 근데 그 기도 제목에 담겨진 메시지는 복음을 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갑니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사모님이 또 1박 2일로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신 이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섬기고 있는 유치원의 주방시설이 고장났기 때문이에요. 북한 땅에 있는 유치원의 주방을 고쳐주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미사일을 매번 쏘아대고 매번 불바다를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방 안 고치면 어때요? 근데 두 분에게 그 주방이 그 땅에 들어갈 직접적 이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미사일, 정치, 핵, 로마보다 더 큰 산이에요. 여러분 앞에 어떤 산이 놓여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앞에만 서면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요. 기도도 안 돼요. 예, 제가 몇 번 기도해봤죠. 근데 하나도 안 변해요, 하나님. 마치 산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산이 끄덕하지 않는 것처럼 도저히 나는 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앵커리지에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산 같아요. 볼 때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 제국을 볼 때마다 예수님 곧 오신다며, 로마 제국 무너진다며. 그런데 그들의 포악은, 그들의 횡포와 그들의 공격은 날로 더 세지고 소망을 잃어가고, 여러분, 그 산 앞에 복음의 능력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넘을 수 있었던 토로스 산맥이라면 우리도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심장에 품고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산이 바다에 떨어져요. 여러분, 뭐 먹고 살아요? 땅 아니면 바다죠, 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3분의 1이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죽어요. 고등어 먹기는 글른 거예요, 여러분. 셀몬 낚시 좋아하시죠? 이 정도가 되면 셀몬 잡는 거는 다 끝인 거예요. 분명히 이때 사람들은 이제 셀몬 낚시 어떡하나, 이제 고등어 맛 어떻게 내가 다시 한번 즐길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때 너희는 복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잃은 것, 자기들이 포기한 것, 자기들이 버리고 온 것, 그것들을 생각할 때 너희는 교회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셀몬 낚시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고등어 좀 못 먹으면 어때요?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대요. 로마는 해양 제국이에요. 땅으로 다니기도 하지만 무역이 대부분 배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배가 3분의 1이 부서졌다는 것은 그 제국을 지키고 있던 기반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복음이 그 땅도 변화시킬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0절 시작. 세 번째 천사가 11절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물의 3분의 1이 쑥으로 변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횃불처럼 타는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요. 진짜 별은 아니에요. 이 별은 무엇이냐면 이사야 14장에 보면 웬일이냐 새벽의 아들 샛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14절에 내가 구름 위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라고 얘기하더니, 계명성 새벽의 아들 샛별 뭘 얘기해요? 바벨론이에요. 계시록에도 바벨론이 여러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높아지겠다라고 얘기하더니 실제로 그랬어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 신상을 지어놓고 네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너희는 끝난다. 로마 황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로마 신상을 지어놓고 믿음 포기해라. 아니, 조금 적당히 타협해라. 그리고 내 앞에 절하면 먹고 살게 해줄게. 죽지 않게 해줄게.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교회도 끝이고 믿음도 끝이고 네 생명도 끝이다. 근데 그 별이 횃불처럼 타서 강에 떨어진대요.
큰 산은 바다에 떨어지고 이 별은 강에 떨어지고 모든 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에요. 제 딸이 쑥개떡 엄청 좋아해요. 저희 장모님 쑥개떡 잘 만드시는데 애가 촌스럽게 입맛은 이상하게 쑥개떡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런 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쑥은 훨씬 더 쓰고 훨씬 더 강하대요. 그 쑥. 근데 성경에서 쑥이 어떤 의미로 상징되냐 하면 쑥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의 삶을 겪는 그 시간들을 얘기하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과정들을 얘기해요. 쑥은 뭐냐면 우상 숭배, 삶의 고통,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 보기 좋게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니까 쑥이 되는 거예요. 그 쑥의 왕 큰 별이 강에 떨어져요. 그래서 아름다웠던 물이, 먹을 만했던 물이 쓴 물로 오염되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말씀 읽습니다. 25절부터 시작.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한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을 귀에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네요. 먹을 만한 물이 계시록에는 쓴물이 됐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을 만났는데 단물이 됐어요. 여러분, 단물은 무슨 의미예요? 생명의 물이라는 의미예요. 단물은 회복시키는 물이라는 거예요. 단물은 치료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26절 제일 끝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치료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인생의 스치는 시간들이 다시금 회복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쓴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쓴물을 먹고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 전에 제 삶을 돌아보니까 쓴 시간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잘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쓰고 아프고 쓰라린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드라마 대사 너무나 제 감동을 줬기 때문에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어요. 부인이 남편에게 한 50 중반쯤 됐는데 여보, 다시 태어나서 살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남편이 아내에게 대답하잖아요. 아니야, 다시 못 살아. 어떻게 내가 그 삶을 또 다시 살겠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쓴물을 먹는 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쓴물, 쓴 인생, 죽음이 단물이 되고 생명이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도 저에게 질문해봐요. 다시 내가 내 인생을 살면 어떨까? 그분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그때 그 어려운 시간, 그 쓴 시간을 다시금 보낼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다시 살아보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 아내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고, 이거 빼먹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두 번째는 청년 때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전 청년 때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잘 안 다녔어요. 내가 다시 한번 사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년 때부터, 대학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1시간씩 찬양하면서 뛰는 그 청년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못 뛰겠다고요. 힘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벌써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서 1시간씩 2시간씩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 아름다운 그 청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저 아프리카로, 저 남미로 나도 1년, 2년, 3년 그렇게 하나님의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청년의 가장 귀한 시간을.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쓴 부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별이 떨어져서 쑥이 강물에 임하고 강이 피로 변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마라의 쓴물에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예스.